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순수한 의도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모세가 정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반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덫을 놓으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시리라 하신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리라 하시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시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속으로 쾌대를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준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 준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요.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를 들어 밥 먹다가 실수로 아내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낄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다 끼시나 보네요. 실수로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이거 수치스럽다고 이혼 준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만인 겁니다. 이혼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혼 준서를 써서 보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혼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이혼 준서입니다. 사실 이혼 준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혼 율법 조항을 만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완악함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어쩔 수 없이 그 편법을 완악해서 만든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율법 조항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혼을 금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바라기는 부부 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한 아이가 그반 선생님에게 한 고백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후회스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라고 그렇게 묻자 선생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집 나간 날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돈을 주면서 놀이터에 나가고 놀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서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와보니까 엄마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놀이터에서 놀지 않았다면 엄마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늘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는데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 커서 시집간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정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펄펄 뛰고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어머니 앞에서 딸은 조금 당황해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치고 자기랑 동생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그때 왜 이혼 안 했냐고. 자기는 그때 엄마가 이혼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때 친정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 찍으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소파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헤어졌다면 어쩌면 이 사람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혼하려고 너무 믿고 너무 싫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불쌍한 마음과 함께. 그래서 그만 살자 하고 지금껏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 비슷하다고, 다 그렇게 싸우고 아파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미운 점 고운 점 들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그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다 고만고만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또는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참 어려워요. 기업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믿고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가장 내 마음 잘 알아주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부터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가정을 또 하나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